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만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다 다시금 맞이한 복된 주일 이른 아침 비내린 가운데 주전에 올라와 귀하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코로나 위협에 굴하지 않거나 머리 숙인 저희들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다시금 굳센 믿음 갖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총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기 전 먼저 주님 십자가에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제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배 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굳세게 되어 세상 풍파에 휘둘려 살지 않고 견고함으로 복된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로웠던 일상의 삶을 잃고 3개월간 어렵게 지내다 이제 좀 잠잠해지다 마음을 놓았다 다시금 5차 간염에 이르는 확산 사태에 더욱 긴장하며 염려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부도 위로계도 갈등 해소와 협조를 담당하는 우리 교계도 이 전쟁과 같은 재난과 위기에 맞서 잘 협조 대처해 가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환경의 학교 속에서 무사히 공부에 전념하도록 지켜보아야 하실 뿐만 아니라 어서속히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 국민들 모든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복된 일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실록의 좋은 계절 5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배를 마스크를 쓰지만 지난주부터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어서속히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나 모든 공적 예배를 영상이 아닌 현장 예배로 기쁨과 감사, 교제와 열정이 넘치는 예배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껏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 건강으로 단위에 세웠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성 다해 준비한 말씀 목사님 전하실 터인데 저희 모두 성령 충만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남 탓하기 전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 찬양대의 지휘자 황태경 선생님 정성껏 준비한 솔로 찬양 돌릴 때 하나님 기쁨 누리시며 어서속히 믿음 찬양대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보람 맞이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전에 가져온 저희 모든 기도 제목
우리를 아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한 길 펼쳐주실 것을 믿사와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믿음 찬양대 황태경 지휘자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경외라는 한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경외하다. 영어로는 fear이라고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두려워하다 한 단어로는 사실 경외가 담고 있는 많은 뜻과 깊은 뜻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경외하다 할 때는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러면 야레 아도나이, 야레 예흐와,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에 존중히 여기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경외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은 감정적인 대응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더해서 그 대상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무엇 앞에서라는 전치사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를 합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눈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외하다라는 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코람데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눈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에게 말을 걸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비난에 훨씬 더 신경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는 더 익숙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의 예배 영상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서 SNS라고 부르는데, 이 SNS 세상에서 100만 명도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18살 에세나 오일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소녀는요, SNS 세상에서는 스타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마다 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티 하나 없을 것 같은 맑은 얼굴과 예쁜 얼굴, 멋진 몸매에 화려한 의상에 사진 한 장을 올리면요, 보통 좋아요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당 수십만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녀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면 댓글, 너무 멋져요, 거기가 어딘가요, 나도 가, 이런 댓글이 2,000개 이상이 따라 붙게 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자랑하는 SNS 스타였는데, 그랬던 그녀가 단 한순간에 자기가 12살부터 계속 해왔던 SNS에 올렸던 2,000장이 넘는 사진을 다 삭제해버리고 모든 계정을 다 폐쇄해버리고 SNS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절필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런 겁니다. 지쳤다라는 거예요. 18살 소녀가 지쳤답니다. 남들 앞에서 늘 예뻐 보여야 하고 늘 화려해 보여야 하고 내 인생은 늘 최고라는 것을 남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그 강박증에 늘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진 올릴 때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구독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점점 더 강박증이 심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녀는 자기가 올렸던 모든 사진들이 사실은 허구다, 그건 환상이고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사진을 하나 찍으려는데 얼굴에 뾰루지라도 하나 나면 그거 덮기 위해서 화장에 덧칠해 두껍게 화장을 하고, 비키니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전문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포즈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수백 장씩 사진을 촬영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독자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다. 그녀는요, 자기가 SNS를 끊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아예 그 삶을 바꾸었다. 몇 해 전에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그것만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디 이 한 소녀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올린 지가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영상이죠, 설교 영상이죠, 뭐 그럴 게 있겠냐마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도대체 몇 명이나 조회해서 봤을까, 조회수에 서서히 신경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죠. 유튜브에도 보면 여러분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보니까요, 늘 예배마다 2명씩이 싫어요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성실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보고 싫어요를 누르는데, 그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네, 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들어와 보면 바뀌었을걸요, 여러분. 그날 새벽 예배 동영상 하나 올라와 있고, 그 주에 주일 설교 영상 하나 외에는 다 내립니다. 제가 조회수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싫어요 버튼 있는데 눌러봐야 카운트가 되지 않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몸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데, 과연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의문에 해답을 던져주는 사람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노년에 얻은 그 소중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그 순간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더 소중한 존재를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이에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 라고 해놓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죠. 그런데 독한 마음 품고 아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팔짱 끼고 지켜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부모 앞에서 게임할 수 있을까요? 그 눈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눈 앞에서 명령하시는 거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경외가 이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들 아브라함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 눈 앞에서 어떤 어려운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 주시마라고 오늘 시편 128편의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네, 여러분, 2019년도에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해 놓은 걸 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선생님. 네, 운동선수입니다. 네. 선생님이 몇 해 동안 1위를 차지하다가 2019년도에 바뀌었대요.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서, 류현진 선수가 너무 맹활약을 해서 운동선수가 1위가 됐습니다. 그 외에 전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1위가 될 만한 그 사자로 끝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영상을 만들거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인기 직종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프로게이머, 게임하는 사람, 가수, 이런 직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몇 해 지나지 않은 아이들, 고등학생의 설문조사에 보면 초등학교 때 원했던 것들의 그 직업 순위가 싹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경찰관, 군인, 공무원, 교사. 우리가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훨씬 더 확신할 만한 그런 직업들이 이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원했던 이 크리에이터라든지 프로게이머라든지 가수는 아예 10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의사가 4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의사는 없어요. 아마도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현실 파악하겠죠. 야, 이거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의사와 비슷한 직종이지만 그것도 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의사보다는 쉬운 간호사가 3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원하는 직종, 고등학생이 원하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어릴 때는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겁니다. 얘네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한테 직업을 물어보면 뭘 대답합니까? 최소 대통령이죠.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야, 이놈이 큰 놈이 되겠구나 하지요. 그랬던 아이들, 뭔가 관심만 가지면, 내가 조금 재능이라도 보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릴 적에는 생각합니다. 1살, 2살 나이가 들면서 이걸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자기 보기에 가능할 만한 이런 직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 나이가 든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는 희망 직종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희망 직종이 없는데 취업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일까요? 뭐든지 무슨 직업이든지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수고한다고 그 수고의 대가를 먹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2절이 말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편 128편은 127편과 짝지어서 읽어야지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7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왜 복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먹는 줄 알았습니다. 내 수고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모든 것을 가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시편 127편은 뭐랍니까? 그것들이 그냥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와 같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그 대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의 대가를 먹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대가를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고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 위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흔들리고 우리의 경기가 불투명할 때는 더더구나 이게 간절해지는 그런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가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아내를 향한 축복, 자녀를 향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아내를 향해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하셨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큰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약합니다. 강한 것은 무엇이 강하냐?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강합니다. 비탈진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도, 강수량이 부족해서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도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끌어올려서 살아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이 포도나무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를 그러면 비옥한 땅에 갖다 놓으면, 강수량이 풍부한 곳에 갖다 놓으면 살지 못하느냐? 아니, 그곳에서도 포도나무는 잘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렇게 비옥한 땅, 풍부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줄기도 무성한데 열매가 별 볼 일이 없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물이 부족한 땅에서 그 수분을 끌어올리면서 자란 포도나무의 열매가 훌륭한 열매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안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양분, 에너지, 수분이 한정적인 것을 알고는 자기의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잎사귀의 성장은 줄이고 줄기도 줄여나가고, 자기들이 희생하고 자기들이 모은 이 양분을 어디에다가 다 몰아주겠습니까? 포도 열매에다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그렇게 훌륭한 포도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원들을 보면 토양들이 다 척박한 곳에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아내들, 배우자들, 또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참 포도나무와 많이 닮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들 어쩌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좀만 더 넉넉했으면, 네 뒤를 좀만 더 잘 받쳐줄 수 있었으면 네가 훨씬 잘 됐을 텐데. 진짜 그렇기만 할까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 상황이 늘 부족했고 늘 척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에게는 헌신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그와 같이 양육했을 때 오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큰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풍성할 수 없어서 어떤 가정에는 이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이 척박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 부족함 때문에 희생하며 양육을 했지만 하나님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포도나무의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넝쿨을 보면 참 약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올곧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지대가 필요하고요, 늘 지지대를 타고 그 넝쿨이 커가야지만 넝쿨을 뻗어낼 수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결실했다라는 것은 옆에서 지지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가정에서 누굴까요? 그 배우자 남편이 지지대의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이 속에는 부족하고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해 주셔서 이런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연약하고 홀로 설 수 없었지만 그의 배우자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향한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감람나무하고 첫 번째 나오는 기록이 성장이 더디며 10년 이상 가꾸고 키워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우리 자녀들 같지 않습니까?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말로는 쉽죠. 옆에서 기다려주면서 쳐다보면 속 터지시죠, 여러분.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미 그 일을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원래 더디고 원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감람나무,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어내며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면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열매는 버릴 데 없이 너무나도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열매죠. 우리 자녀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자녀가 올리브 열매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야, 너무 좋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분의 손에서 사용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보는 복. 자식을 보는 복.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식이 자식을 본다는 말은 대대로 복이 계승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제가 제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래 살아야겠죠. 단순히 오래 산다, 단순히 자식 많이 낳는다, 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승되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가 속한 나라,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가 속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복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부터 시작해서 4부까지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제가 보고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배 때는 전달이 잘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예배 때는 또 전달이 힘들기도 하고, 어떤 예배 때는 호응해 주시는 만큼 더 힘있게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분명히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전하고 났더니 이게 뭔가 좀 마음이 참 아쉬운 겁니다. 왜 다 전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여호와 경외하는 걸 내가 다 속으로 깨닫지 못한 것인가? 1부 예배 마치고 한 10여 분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빼먹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도 참 좋은 복이지만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옆에 있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뭘 그렇게 마음이 졸아들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죠. 여호와 경외하면서 받는 1, 2, 3 이 복도 참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그는 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주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위에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쳐다보시는 것과 같이 그분의 시선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함께 가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답니다. 나는 단지 여호와를 경외했을 뿐인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답니다. 나는 하나님 눈 앞에서 살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나라와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신다 하셨고요, 내가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복들을 바라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면서 자기 자녀 이삭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 경외함을 인정받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을 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사명의 자리까지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제 어깨를 잡아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 이 땅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아버지의 그 사명 따라서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빠르지 않게 1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우니라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계속 반주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살아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한 날 한 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큰 복에 더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을 때에 주를 경외할 때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를 의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우리 위해 하나님 아버지 놀라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우리의 삶 위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천국길로 날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특별히 각 교육 부서의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정되어지는 것, 변경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주중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꼭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지연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요, 최재용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김점애 집사님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요, 문인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최명옥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미국 LA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서 우리가 직접적인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진인 집사님, 사랑해 주님 건강하게 다시 일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최신혜 집사님, 어머니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해주심에 최재용 집사님, 박지연 집사님, 새차 구입에 감사하여서 이윤정 집사님, 자녀 가정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김용자 권사님,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를 감사하여서 권영필, 배경숙 성도님, 하나님 은혜로 작은 아들 결혼식 순조롭게 마침에 감사하여서 황충희 집사님, 정혜은 권사님, 범사 감사하여서 이경석 집사님, 허옥자 권사님, 거룩한 주일 맞아 성전에서 예배함을 감사하여서 이영자 성도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방영록 집사님, 권정희 권사님, 아뜨리움 매매 감사하며 정순호 집사님, 이민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조추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김인헌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황성돈 이향우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김선우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윤성미 집사님, 감사함으로 최분연 권사님, 감사드림으로 최성경 집사님, 1,000번째 예물로 김소정 권사님, 1,000번째 예물로 김대분 권사님, 제목 없이 한충희 집사님, 박인숙 권사님 감사의 예물, 김기순 성도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배진희 권사님, 이종선 성도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주일 헌금으로, 어떤 것은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귀한 것들 가운데 10의 1조를 떼어서, 또 어떤 것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어떤 것은 선교를 위해, 어떤 것은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한 푼도 헛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16장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나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4절은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랍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 눈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